눈이 내리고 있었다. 북해의 설산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날카로운 톱날이 되어 만물을 난도질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백색의 세계 속에서 오직 붉게 타오르는 정각의 불길만이 생과 사의 경계를 가르고 있었다. 수십 년에 걸쳐 중원의 방패 역할을 해온 북천문의 대정각이 화마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하늘도 울음을 삼킨 듯 잠시 눈발을 멈추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눈발조차 이곳 북천문의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다. 정파, 연합, 운중천의 무사들이 사방을 에워쌌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검은 저마다 다른 빛을 내뿜었다. 천하의 이름난 명검들, 수십 년 내공이 깃든 병기들이 단 한 사람을 향해 겨누어졌다. 북천문의 문주, 진관호였다. 진관호의 어깨에는 수십 개의 화살이 박혀 있었다. 가슴팍에는 운중천 고수들이 남긴 검은이 꽃잎처럼 펼쳐져 있었고 왼팔은 이미 뼈가 드러날 만큼 깊이 베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서 있었다. 거대한 철검을 지팡이 삼아 눈바닥을 짚은 채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문팔을 등에 지고 홀로 서 있었다. 정각 이편저편에서 북천문 문도들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어떤 이는 이미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고 어떤 이는 두 손이 결박된 채 눈바닥에 무릎 꿇려 있었다. 3대에 걸쳐 강호의 어둠과 맞서온 북천문의 정예의 무사들이 이 땅에서 하나둘 쓰러져가고 있었다. 문주님, 제발 제고해 주십시오. 북천문의 충복들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다. 결박당한 채 무릎 꿇린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조차 그들은 문주를 향해 살아달라고 빌었다. 그것이 북천문 사람들이었다. 제고라니 이미 명분이 정해지지 않았느냐. 진관호의 목소리는 갈라진 대지처럼 메말라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노도 슬픔도 체념도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오랜 세월 강호의 풍파를 겪어온 사내만이 품을 수 있는 단단하고 깊은 무언가였다. 이점 배신의 강호. 북천문이 태어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었다. 강호의 어둠 속에서 자라난 조직, 미랴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도 그 무렵이었다. 미랴는 달빛조차 닿지 않는 심야에 움직이며 중원 곳곳에 독수를 뻗쳤다. 그들은 단순한 사교 집단이 아니었다. 세상의 질서를 뒤엎고 스스로가 새로운 하늘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은 자들이었다. 진관호의 조부, 진천강이 처음 칼을 들어 미랴에 맞선 것은 그때였다. 강호의 사람들이 평안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 단순한 신념 하나로 북천문을 세운 진천강은 이후 20년을 미랴와 싸웠다. 북방의 험한 산세를 등에 지고 미랴의 주력군이 중원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냈다. 그 뒤를 이은 것이 진관호의 아버지 진무한이었다. 진무한은 아비보다 더 뛰어난 무인이었고 더 지독한 전략가였다. 미랴의 심장부에 직접 파고들어 핵심 조직을 와해시켰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료를 잃었다. 진무한 역시 미랴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두 다리를 잃고 다시는 검을 들지 못하는 몸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3대의 대업을 완성한 것이 진관호였다. 진관호가 북천문주의 자리에 오른 지 15년째 되던 해 미랴의 교주 흑운자가 최후의 대공세를 펼쳤다. 중원 동서남북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방위 침공이었다. 정파 연합 운중천은 오합지졸처럼 흩어져 제 코앞의 적도 막아내지 못했고 결국 진관호가 나섰다. 북천문의 무사들이 피로 강을 이루며 싸웠다. 미랴의 최정예 부대를 북방 설산으로 끌어들여 고립시켰고 진관호 본인은 흑운자와 3일 밤낮을 겨루어 마침내 미랴의 핵심을 무너뜨렸다. 그 전투가 끝난 뒤 북천문의 문도 300명 중 살아 돌아온 자는 50명이 채 되지 않았다. 강호는 환호했다. 운중천의 맹주 황보운천은 직접 북천문을 방문해 중원의 방패라는 칭호를 내렸고 북천문의 이름은 하늘 끝까지 드높아졌다. 그러나 꽃이 피면 지듯 영광의 끝에는 칼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랴가 와해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강호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북천문이 미랴와 내통했다. 처음에는 뜬소문 수준이었던 것이 점점 구체적인 증거들을 달고 불어났다. 미랴의 잔당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 북천문이 미랴의 정보를 팔았다고 증언했다. 운중천 소속 탐문 고수들이 북천문의 문서들을 분석했고 조작된 서신들이 속속 등장했다. 진관호는 처음에는 황당해했다. 그 다음에는 분노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준비한 음모였다.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운중천의 맹주 황보운천은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북천문을 형제처럼 대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차가운 판관의 얼굴로 돌아선 채 북천문을 포위했다. 소문의 진원지가 누구인지, 그 뒤에서 누가 실을 당기고 있는지 진관호는 고 짐작하고도 남았다. 강호에서 미랴 다음으로 강대한 세력을 갖게 된 북천문이 눈에 가시였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미랴를 키운 것도 이용한 것도 처음부터 운중천이었는지 모른다. 진관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다. 3. 협박과 거래. 운중천의 맹주 황보운천이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듯 차갑게 입을 열었다. 진문주, 자네의 죽음으로 북천문의 죄를 씻게. 그것이 남은 문도들과 자네의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일세. 황보운천. 나이 50을 갓 넘긴 그는 강호에서 손꼽히는 미남자로 이름났었다. 부드러운 눈매와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지닌 그의 얼굴은 지금도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그 부드러움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살인에 어울리지 않는 표정으로 죽음을 명하고 있었으니까. 황보운천의 곁에는 운중천의 5 고수들이 서 있었다. 참화검 공야무련, 청천신기 단벽, 혈손, 위태산, 문무쌍절 사마강, 그리고 독공에 있어서 천하무적이라 불리는 만동마녀 하소경. 그들 중 어느 하나와 붙어도 전성기의 진관호라면 자신 있었겠지만 지금의 그는 이미 반사의 몸이었다. 죄를 씻는다. 진관호가 천천히 그 말을 되뇌었다. 그의 입가에 핏빛 미소가 번졌다. 황보맹주, 그대는 오늘 내가 한 일이 죄라 했는가? 강호의 중론이 그러하네. 강호의 중론. 진관호가 낮게 웃었다. 내 조부께서 이 땅에 피를 뿌리기 시작할 때 강호의 중론은 어디 있었는가? 내 부친이 2 다리를 잃고 돌아올 때 강호의 중론은 무엇을 했는가? 미랴의 거미 중원 심장부를 노릴 때 지금 이 자리에 선 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황보운천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온화한 미소로 돌아왔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진실이지. 북천문이 미랴의 정보를 넘겼다는 증거는 명백하고 그 증거를 만든 자가 누구인지도 안다. 진관호의 눈이 황보운천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황보운천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말했다. 그런 터무니없는 억측을 강호에 퍼뜨려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걸세. 이미 증거가 있으니 알고 있다. 진관호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문 뒤편, 기둥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어린 아들 운강에게 향했다. 10살 남짓한 소년의 눈에는 공포와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진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운강아, 보지 마라. 이 추악한 강호를 눈에 담지 마라. 그러나 눈을 감는다고 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 법이었다. 진관호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 마친 사내였다. 자신이 싸우면 싸울수록 더 많은 문도들이 죽는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황보운천은 북천문의 씨를 말릴 것이다. 살아남은 문도들도 아들 운강도.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운명이었다. 4. 북천의 거성, 지다. 황보맹주. 진관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약속하라. 내 죽음으로 북천문의 죄를 씻는다 했으니 남은 문도들은 각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어라. 그리고 운강이는 아이는 해치지 않겠네. 약속하지. 황보운천이 너무나 쉽게 말했다. 진관호는 그 약속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알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에게는 그 가벼운 약속밖에 기댈 것이 없었다. 진관호가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차갑고 순결한 눈송이들이 불타는 정각 위로, 쓰러진 문도들의 몸 위로, 그리고 자신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다. 아버지, 당신은 두 다리를 잃고 이 문파를 나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문파와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이 3대의 끝이로군요. 아니다. 진관호는 고개를 저었다. 운강이 있었다. 10살짜리 어린아이가 폐허 속에 남겨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에서 진관호는 조부 진천강의 눈빛을 보았다.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무언가를. 살아라, 운강아. 아비는 내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했다. 문파도, 이름도, 무공도 모두 빼앗겼다. 하지만 피만은 빼앗기지 않는다. 북천문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는 한, 진짜 북천문은 죽지 않는다. 진관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최후의 내공을 끌어올렸다. 북천문의 무학 중에는 파심공이라 불리는 자결비기가 있었다. 스스로의 신맥을 끊어 내공 전부를 외부로 방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즉사하지만 주변 반경 수장 안의 적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다. 진관호는 그것을 쓰지 않았다. 그 힘을 모두 운강에게 남겨주고 싶었으니까. 70년에 걸친 북천문 3대의 내공이 눈바닥을 타고 흘렀다. 보이지 않는 기류가 기둥 뒤에 숨어있는 어린 운강의 발치까지 흘러들어갔다. 그것이 운강에게 어떤 형태로 남겨질지 진관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남겨주고 싶었다. 무언가를. 지아. 진관호의 신맥이 스스로 끊어졌다. 쾅. 거대한 내공의 역류가 그의 몸속에서 폭발했다. 북천의 거성이 떨어졌다. 중원의 방패라 불리던 사내가 차가운 눈바닥 위로 고꾸라졌다. 정파의 고수들이 환호했다. 그들은 정의를 실현했다며 북천문의 보물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수십 년에 걸쳐 모은 무공 비급들을 마당에 쌓아 불을 놓았다. 무기고를 부수고 내부의 기물들을 약탈했다. 협객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그들은 그날 이 폐허에서 가장 추악한 짓들을 행했다. 아비의 시신 앞에서 운강은 울지 않았다. 소녀는 무너져 내리는 정각과 약탈을 일삼는 협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다. 5점. 사형의 낙인. 저 아이는 어쩌죠? 운중천의 무사가 운강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10살짜리 소녀는 칼이 목에 닿는 순간에도 울지 않았다. 다만 떨었다. 몸이 제 의지와 다르게 공포를 표현하고 있었지만 눈만은 굳어 있었다. 그 눈이 황보운천을 향해 있었다. 황보운천이 잠시 그 눈을 마주 보았다.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어린아이의 눈에서 두려움만 있었다면 그는 그냥 죽이라고 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다. 그것은 각인이었다.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 모두를. 황보운천이 무심하게 답했다. 단전을 파괴하고 폐허 속에 던져두어라. 북천의 무공은 이미 우리가 모두 불태웠으니 살아남는다 해도 평생 거지나 면치 못하겠지. 만동마녀 하소경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끝에서 검푸른 기운이 피어올랐다. 독공으로 단전을 파괴하는 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2번 다시 무공을 익히지 못하도록 기의 흐름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잔인한 시술이었다. 치이크. 잔인한 파공음과 함께 소년의 복부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9개의 단전열이 하나하나 막혀가는 동안 운강은 이를 악물었다. 소리를 내지 않겠다고. 결코 소리를 내지 않겠다고. 하지만 마지막 단전열이 막히는 순간 운강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무리민으로서의 사형 선고였다. 단전이 파괴된 자는 무공을 배울 수 없고 무공을 익히지 못하는 강호인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운강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정신을 잃어갔다. 그의 마지막 의식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갔다. 그리고 눈이 내렸다. 6점. 폐허 속의 생존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떴을 때 화려했던 북천문은 까맣게 타버린 폐허가 되어 있었다. 시신들은 치워졌고 온기는 사라졌다. 남은 것은 재와 눈뿐이었다. 타버린 기둥의 잔해들이 앙상한 뼈대처럼 솟아 있었고 한때 수많은 무사들이 수련하던 광장은 눈에 덮인 황무지가 되어 있었다. 운강은 피를 토하며 일어났다. 배가 텅 빈 듯 허전했다. 기의 흐름이 끊긴 단전은 지옥 같은 통증을 내뿜었다. 조금만 움직여도 복부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솟구쳤고 차가운 눈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운강은 서 있었다. 살아야 했다. 아버지가 목숨과 바꾼 이 구차한 생명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생존의 의지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한 무언가가 소년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10살짜리 소년은 아직 명확히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가슴 깊숙이 타오르는 불씨처럼 꺼지지 않고 있었다. 돌아봐야 했다. 아버지가 있던 곳을. 진관호의 시신은 없었다. 운중천의 무사들이 치워간 것이었다. 아비의 죽음을 확인하는 증거조차 남기지 않은 채 그들은 떠났다. 운강은 아버지가 쓰러졌던 눈바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눈이 쌓여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었다. 핏자국도 마지막 발자국도 전부. 소녀는 그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눈 위에 손바닥을 짚었다. 차가웠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운강은 오랫동안 그 자세로 있었다. 이것이 작별이라면 제대로 작별해야 했다. 울지 않겠다고 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운강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서재 만박당으로 향했다. 이미 모든 비급은 불타제가 되었고 남은 것은 벽면에 새겨진 조잡한 낙서와 기초적인 천자문뿐이었다. 그나마도 열기에 그을리고 연기에 찌들어 원형을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다. 다 타버렸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절망이 밀려왔다. 무공 비급이 없으면 배울 것이 없다. 배울 것이 없는 데다 단전마저 파괴되었으니 이 폐허를 벗어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강호에서 단전이 파괴된 무림인의 말로는 하나였다. 무림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폐인이 되어 떠도는 것이었다. 그러나 절망하며 벽을 짚던 운강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석양의 붉은 빛이 그을린 벽면에 비치자 타버린 흔적 사이로 기이한 획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 처음 볼 때는 없던 것들이었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 검은 탄화층 아래에서 무언가가 빛을 받아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글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검이었다. 아버지가 평소 입버릇처럼 말하던 구절이 떠올랐다. 진정한 북천의 힘은 종이가 아닌 이 땅의 공기와 바위에 새겨져 있다. 운강은 눈을 비볐다. 착각이 아니었다. 타버린 벽면의 굴곡, 남겨진 칼자국, 무너진 천장의 그림자가 석양빛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벽 자체가 숨을 쉬며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내뿜는 것 같았다. 운강이 한 걸음 다가섰다. 칼자국들이 보였다. 단순한 칼자국이 아니었다. 벽면 전체에 걸쳐 수백 개의 선이 정교하게 교차하고 있었다. 어떤 것은 깊고 어떤 것은 얕았다. 어떤 것은 직선이고 어떤 것은 유연한 곡선이었다. 그것들이 모여 이루는 형상은 개별적으로는 의미 없는 선들이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의 검식이었다. 그것도 단순한 검식이 아니었다. 처음과 끝이 이어지는 순환의 구조, 공격과 방어가 하나로 녹아든 일체의 흐름. 운강은 비록 10살짜리 어린아이였지만 북천문에서 태어나 북천문에서 자란 아이였다. 아버지와 사형들이 수련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고 기초 검술은 6살 때부터 익혀왔다. 그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보통 무공이 아니라고. 운강의 손가락이 벽면의 가장 첫 번째 선을 따라갔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단전이 파괴된 소년의 몸 안에서
잊혔던 태고의 기운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가 아니었다. 정확히는 기공으로 만들어지는 내공과는 다른 종류의 무언가였다. 단전을 통해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경맥 자체를 통해 흐르는 원초적인 힘이었다. 마치 인간의 몸 깊숙한 곳에 원래부터 자리하고 있던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는 힘인 것처럼 운강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주의 때문이 아니었다. 손끝에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무언가. 그것이 무엇인지 운강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이 폐허에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북천문이 무너진 자리에 무언가가 살아 있었다. 밤이 찾아왔다. 눈은 멈추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떠올랐다. 만박당에 무너진 지붕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북녘 하늘의 별들은 유난히 밝았다. 사람들이 북두칠성이라 부르는 별자리가 선명하게 빛났고 그 아래에 불빛 하나 없는 폐허가 깔려 있었다. 운강은 만박당의 모서리에 등을 기댔다. 단전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조금 무뎌졌다. 아니, 통증에 익숙해진 것인지 모른다. 배가 고팠다. 온몸에 감각이 없었다. 제대로 된 옷도 없이 북방의 설야를 버티는 것은 성인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운강은 오늘 밤 죽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만은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전해준 것이 무엇인지 운강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죽기 직전 진관호가 땅을 타고 흘려보낸 그 무형의 무언가가 자신의 몸에 어떤 형태로 자리 잡았는지도.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혹한 속에서 자신을 버티게 해주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다. 운강은 두 손을 모아 자신의 가슴에 대었다. 기억하겠다. 황보운천의 얼굴. 그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 진관호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한 그 목소리. 사마검, 공야무련, 청천신기 단벽, 혈손 위태산, 문무쌍절 사마강, 만동마녀 하소경. 그날 이 폐허에서 칼을 들었던 모든 자들, 그리고 그들이 불태운 것들, 조부가 피 흘려 지킨 것들, 부친이 두 다리를 내놓고 지킨 것들,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키고자 한 것들,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겠다. 운강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벽면에서 보았던 검식의 첫 번째 선을 마음속으로 그려나갔다. 단전이 없어도, 내공이 없어도 그 형상만큼은 이미 눈에 새겨져 있었다. 석양빛에 드러났던 그 살아있는 검의 궤적이 소년의 몸 안에서 태고의 기운이 다시 한번 꿈틀거렸다. 북천문은 무너졌다. 하지만 북천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날 밤 10살짜리 소년이 차가운 폐허 속에서 홀로 눈을 떴다. 맹세 같은 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런 것은 필요 없었다. 이미 심장이 맹세했으니까. 살아서 반드시 돌아온다. 북천의 하늘 아래 잿더미와 눈 사이에서 새로운 칼이 벼려지기 시작했다.